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귀한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0면에 있는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고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시아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정직과 형통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자신에 대한 좋은 관점과 격려는 언제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새로운 삶의 지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말은 절대로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역기능적인 삶을 살고 범죄의 유혹에 많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늘 가정 환경이 다 그렇지 않다고 해서 다 옳은 사람만은 아닌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든지 옳고 바른 길로 지도해주는 그런 사람을 따를 때 곁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두는 먼저는 영혼이 잘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강건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맺도록 온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서 또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삶의 방향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사람이란 말은 입 밖으로 나옴으로 발미암아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되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자녀들도 그 행실에 따라서 그 부모가 잘못하면 욕을 먹게 되고 누구 자식이다 이야기하게 되는데 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지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근심하게 해서는 효도하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늘 부모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순종하면서 그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백성의 자세를 견지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죠? 불필요한 것은 제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심에 비견하면 누구든지 외면할 일은 없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미워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에베소 5장 9절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세월이 감으로 누구도 이를 역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 간에 가장 이야기가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라고 말합니다. 세월은 내나 그 시간에 가는데 가는 시간이 그렇게 빨라 가는 것 같이 시대가 변한다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것, 여러분에게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것은 눈꺼풀이라고 하죠. 모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또 세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 그래서 잠을 이기는 장사 없으며 세월을 비켜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은 우시아가 16살 때에 아주 어린 나이죠. 유다의 왕위에 오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아버지는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또 유대 왕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선정을 베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이 절대 권력을 갖는 그 자리에 올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주신 왕위를 나타내면서 자신이 왕권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비평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한 사람으로 일컬어질 수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흠은 있다라고 말하죠. 다윗은 그것이 자랑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 그러나 그는 흠이 되는 그것을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죠.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버지 아비암은 악행을 하였으나, 아버지는 악행했지만은 아들인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사는 아버지 아비암의 악행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다윗을 본받아 선정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떠하든지 누구를 바라보며 따르냐에 따라서 역사의 평가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죄악된 세상입니다. 죄악이 난무한 세상에서 세상이 죄악되다고 해서 죄악된 길로 갈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그 길을 거부하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처 복종하며 희생하며 갇힘과 모욕과 또 매맞음과 헐벗음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 43절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길에서 돌아설 때는 단호하게 결단하며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라고 생각되면 비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히스기야. 역대하 29장 2절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아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6살 때 왕위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부여받은 우시아는 비록 나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를 찾아서 그에게 도움을, 그에게 의지하며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치 영역의 스갈의 조언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저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스가랴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귀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형통의 아이콘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으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에 허덕이는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은 요셉은 비록 감옥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여 먼저 보냄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어려움이 헛되지 않고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랬죠? 앞서 잠깐 뒤에 찬양하면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태원의 헬로윈데이에 참여했던 젊은들이 지금 사망자만 149명이라고 하니까 더 늘어나겠죠. 이 사람들이 거기 가면 죽을 줄 알았으면 어떻게 거기를 갔겠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전능자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승리하는 구별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참된 역할은 옳고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어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기분이 좋게 하는 말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언변이라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머리 염색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지인과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유튜브에서 볼 때 머리가 희끗희끗하니까 그래도 머릿결이 좋아 보이더라. 근데 만나서 보니까 염색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이 아닐지라도 앞에 있는 사람에게 좋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기분이 나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며 기쁨을 주며 위로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참된 언변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쉽게 던지는 것 같지만은 그 말을 상대방은 분명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기분 나쁜 말을 하면은 늘 그 마음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면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 나는 옳고 바르게 가는 그 길을 잘못된 것처럼 비아냥거리면서 자신의 의견,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속단해버린다면 상대방은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고 권면해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을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또 폄하하는 그런 내용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며 새로운 성공자의 발판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늘 긍정적인 아이콘이죠.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
앞으로 무슨 일들을 행할 때 결심하면서 다짐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죠. 할 수 있다. 긍정되게 하면 된다. 해보자. 하지도 않은 사람은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하잖아요. 실패는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길이지만은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행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 형통하게 하셨는데 교만해져서 여호와께 분향하려다가 제사장이 하는 그 제사를 분향하려다가 나병이 발현된 그런 모습으로 최후의 모습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에 서게 되면 우쭐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해야 하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겸손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자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서 본을 받으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할 정도로 복음의 큰 전환점을 이루었던 그가 자신의 삶을 다 들추어내면서 오직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자신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는 늘 감사하며 성령님께 감동하심에 민감하여 순종하고 또 정직함과 형통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구별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묵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그를 자신의 정치 영역에 사용했던 우시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 생각과 의지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형통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가 아무것도 없으시고 우리에서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쫓아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우시아를 바라보면서 그가 스가랴를 따라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저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그 가르침에 순복하며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죄악이 만연하여서 갖가지 방법으로 믿는 자를 유혹하며 미혹하는 가운데 자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옳고 바른 길을 택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선한 뜻을 행하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